네, 이렇게 역대하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의 왕국다운 역사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왕국의 어떤 특별한 회복 없이 계속 또 이어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냥 속국으로 하나의 큰 제국 내에 있는 한 민족, 한 도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9년입니다. 그때가 요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해이기도 하고, 요시야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그야말로 만국의 슬픔과 함께 어우러진 그야말로 비통한 죽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애도하고 애통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사랑하시사 이 만국의 비참함을 아예 안 보여주시려고 일찍 데려가셨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 23살에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통치하고 맙니다. 근데 그 왕을 옹립했던 신하들의 성향이 뭐냐? 반애굽, 친바벨론 성향입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편을 드느냐 바벨론 편에 드느냐, 이걸로 그냥 둘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그걸로 인해 갈등하고,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섬겨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갑니다. 감옥에도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민이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서 아주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도 다 죽고 애굽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여호아하스는 그나마도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에게 자기 아버지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내려오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그를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역대기에는 이 왕의 죽음까지는 얘기하지를 않아요. 다만 애굽으로 끌려간 것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그는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킴을 왕위에 세웠는데 이 형제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형제를 지지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들은 친애굽주의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던 25살, 그러니까 2살이나 더 많이 먹은 그 형을 왕위에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 성향들의 세력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11년간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바벨론이 가만히 있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야킴을 결박하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킴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성전에 모든 진귀한 모든 기물들은 거의 다 약탈당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백성들이 즉위를 시키는데 그때 나이 8살이에요. 8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를 세웠던 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성향이 친애굽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여호야김을 끌고 갔으니까 그 싫어서 거기에 대한 반감에 그 반대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일어나서 여호야김을 세웠지만 이도 3개월여 통치하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는 와가지고 그 8살 먹은 왕을 끌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 왕은 죽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 바벨론 성향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친 바벨론 성향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이가 확 배반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친 애굽 성향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바벨론을 대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요. 결국은 시드기야 눈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바벨론이 그렇게 하니까 무서우니까 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피신을 해서 그 대열 속에 이제 에레미야도 끼게 되었고 결국 에레미야는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딱 해석하는 게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이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바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곧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 왕국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함으로써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입니다. 586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586 때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다면 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원래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냈던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땅을 더럽히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는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귀양 보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70년간의 정화 작업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고 특히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고 이 에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은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예언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이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 해당되는 옛날 고대 국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서게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은 아무튼 왕으로서 대왕이라고 할 만큼, 알렉산더만큼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민족을 떠나서 이 왕은 굉장히 인덕이나 모든 통치하는 면에 있어서 포용력이 있고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통합니다. 그 왕이 서자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자기의 종교들을 중흥시켜라. 그리고 원래 자기의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다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조서, 칙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민족, 그 백성들도 다 돌아가도록 칙령이 내려지게 됐다라는 말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복의 기대, 희망이 이 마지막에 나타나 있고, 또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늘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기대와 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거듭나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 기대와 희망 속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날을 바라고 희망하고 또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